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고요한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인들의 삶을 떠올릴 때 종종 그들의 영웅적인 위협이나 기적적인 행적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늘을 나는 성인, 병자를 치유하는 성인, 박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순교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경외심을 줍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그들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만들었을까요? 화려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성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고 꾸준하게 실천했던 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힘, 성인들의 덕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 이 세상에 태어나고 평생에 걸쳐 성숙해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거룩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이 성사들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하지만 성사의 은총 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겨자씨에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덕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을 의미하는 라틴어 비르투스는 본래 도덕적 힘, 고결한 인품, 선함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단어를 인간의 뛰어난 자질, 특히 강인한 힘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덕은 우리 영혼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단련하고 실천해야만 더욱 강해지는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향주덕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키워나가야 할 수많은 덕이 있습니다. 겸손, 정애, 용기, 관대함, 감사, 온유, 인내, 신심, 슬기, 영적 기쁨, 절제와 같은 덕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덕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인들의 삶은 바로 이 덕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의 첫 원주민 성녀인 카테리 테카크위타 성녀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천년두를 알아 얼굴에 흉터가 가득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자기 부족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놀라운 인내와 온유함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녀를 조롱하는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던 모든 흉터가 기적처럼 사라지고 아기처럼 맑고 아름다운 얼굴로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내면에 가득했던 덕의 아름다움이 마침내
밖으로 빛을 발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아 데레사 성녀는 또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일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위대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했을 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 덕을 쌓는 삶이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성체성사의 사도라 불리는 성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 성인은 말했습니다. 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며 그분의 행적 중 하나를 우리 삶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덕을 따라야 할까요? 혹자는 눈에 잘 띄고 화려해 보이는 덕을 좇고 싶어 합니다. 마치 십자가 가장 높은 곳에 매달려 멀리서도 보이고 찬사를 받는 빛나는 열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꼭대기에 눈부신 덕들을 탐내지만 정작 생명의 나무인 십자가 발치, 그 그늘 아래서 자라는 백리향과 같은 소박한 덕들을 거두려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구세주의 고귀한 피로 자라나는 이 작은 덕들이야말로 가장 강인하고 가장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가장 작고 겸손한 덕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덕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결심은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매년 사순시기가 되면 우리는 40일 동안 아주 작은 희생 하나를 꾸준히 지키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합니다.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나약함에 파우스티나 성녀는 큰 위로와 함께 명쾌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어떤 한 가지 덕을 실천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나는 그 덕과 정반대되는 악습에 다른 날보다 10배는 더 자주 빠져들었다. 저녁이 되어 나는 왜 오늘 유독 이토록 심하게 넘어졌는지 묵상하고 있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나에게 의탁하기보다 너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나는 내가 넘어진 이유를 깨달았다. 우리 한국인들은 종종 하면 된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서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악과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가톨릭 신앙의 가장 평범한 실천들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성사를 받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 독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활동을 실천하고 성모님과 성인들께 끊임없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십계명과 참행복 8단에 요약된 교회의 도덕률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비록 평범하고 단순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가장 높고 영웅적인 덕으로 훈련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실천하려는 덕이 더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고 어려울수록 그 덕은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더 빨리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없이 고해성사로 달려가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옥좌 곁에 자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수호천사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보라, 이곳이 바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한 대가로 받게 될 너의 옥좌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거룩함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은총을 믿고 매일의 삶에 충실할 때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늘의 옥좌가 마련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손주들이 성인들의 삶에 영감을 받아 오늘부터 작지만 꾸준한 덕의 실천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덕이 있는 거룩한 삶이야말로 세상을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고요한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인들의 삶을 떠올릴 때 종종 그들의 영웅적인 위협이나 기적적인 행적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늘을 나는 성인, 병자를 치유하는 성인, 박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순교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경외심을 줍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그들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만들었을까요? 화려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성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고 꾸준하게 실천했던 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힘, 성인들의 덕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 이 세상에 태어나고 평생에 걸쳐 성숙해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거룩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이 성사들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하지만 성사의 은총 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겨자씨에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덕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을 의미하는 라틴어 비르투스는 본래 도덕적 힘, 고결한 인품, 선함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단어를 인간의 뛰어난 자질, 특히 강인한 힘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덕은 우리 영혼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단련하고 실천해야만 더욱 강해지는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향주덕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키워나가야 할 수많은 덕이 있습니다. 겸손, 정애, 용기, 관대함, 감사, 온유, 인내, 신심, 슬기, 영적 기쁨, 절제와 같은 덕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덕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인들의 삶은 바로 이 덕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의 첫 원주민 성녀인 카테리 테카크위타 성녀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천년두를 알아 얼굴에 흉터가 가득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자기 부족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놀라운 인내와 온유함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녀를 조롱하는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던 모든 흉터가 기적처럼 사라지고 아기처럼 맑고 아름다운 얼굴로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내면에 가득했던 덕의 아름다움이 마침내 밖으로 빛을 발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아 데레사 성녀는 또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일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위대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했을 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 덕을 쌓는 삶이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성체성사의 사도라 불리는 성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 성인은 말했습니다. 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며 그분의 행적 중 하나를 우리 삶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덕을 따라야 할까요? 혹자는 눈에 잘 띄고 화려해 보이는 덕을 좇고 싶어 합니다. 마치 십자가 가장 높은 곳에 매달려 멀리서도 보이고 찬사를 받는 빛나는 열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꼭대기에 눈부신 덕들을 탐내지만 정작 생명의 나무인 십자가 발치, 그 그늘 아래서 자라는 백리향과 같은 소박한 덕들을 거두려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구세주의 고귀한 피로 자라나는 이 작은 덕들이야말로 가장 강인하고 가장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가장 작고 겸손한 덕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덕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결심은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매년 사순 시기가 되면 우리는 40일 동안 아주 작은 희생 하나를 꾸준히 지키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합니다.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나약함에 파우스티나 성녀는 큰 위로와 함께 명쾌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어떤 한 가지 덕을 실천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나는 그 덕과 정반대되는 악습에 다른 날보다 10배는 더 자주 빠져들었다. 저녁이 되어 나는 왜 오늘 유독 이토록 심하게 넘어졌는지 묵상하고 있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나에게 의탁하기보다 너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나는 내가 넘어진 이유를 깨달았다. 우리 한국인들은 종종 하면 된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서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악과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가톨릭 신앙의 가장 평범한 실천들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성사를 받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 독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활동을 실천하고 성모님과 성인들께 끊임없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십계명과 참행복 8단에 요약된 교회의 도덕률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비록 평범하고 단순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가장 높고 영웅적인 덕으로 훈련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실천하려는 덕이 더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고 어려울수록 그 덕은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더 빨리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없이 고해성사로 달려가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옥좌 곁에 자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수호천사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보라, 이곳이 바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한 대가로 받게 될 너의 옥좌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거룩함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은총을 믿고 매일의 삶에 충실할 때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늘의 옥좌가 마련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손주들이 성인들의 삶에 영감을 받아 오늘부터 작지만 꾸준한 덕의 실천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덕이 있는 거룩한 삶이야말로 세상을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고요한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인들의 삶을 떠올릴 때 종종 그들의 영웅적인 위협이나 기적적인 행적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늘을 나는 성인, 병자를 치유하는 성인, 박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순교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경외심을 줍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그들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만들었을까요? 화려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성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고 꾸준하게 실천했던 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힘, 성인들의 덕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 이 세상에 태어나고 평생에 걸쳐 성숙해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거룩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이 성사들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하지만 성사의 은총 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겨자씨에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덕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을 의미하는 라틴어 비르투스는 본래 도덕적 힘, 고결한 인품, 선함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단어를 인간의 뛰어난 자질, 특히 강인한 힘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덕은 우리 영혼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단련하고 실천해야만 더욱 강해지는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향주덕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키워나가야 할 수많은 덕이 있습니다. 겸손, 정애, 용기, 관대함, 감사, 온유, 인내, 신심, 슬기, 영적 기쁨, 절제와 같은 덕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덕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인들의 삶은 바로 이 덕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의 첫 원주민 성녀인 카테리 테카크위타 성녀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천년두를 알아 얼굴에 흉터가 가득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자기 부족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놀라운 인내와 온유함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녀를 조롱하는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던 모든 흉터가 기적처럼 사라지고 아기처럼 맑고 아름다운 얼굴로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내면에 가득했던 덕의 아름다움이 마침내 밖으로 빛을 발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아 데레사 성녀는 또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일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위대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했을 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 덕을 쌓는 삶이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성체성사의 사도라 불리는 성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 성인은 말했습니다. 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며 그분의 행적 중 하나를 우리 삶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덕을 따라야 할까요? 혹자는 눈에 잘 띄고 화려해 보이는 덕을 좇고 싶어 합니다. 마치 십자가 가장 높은 곳에 매달려 멀리서도 보이고 찬사를 받는 빛나는 열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꼭대기에 눈부신 덕들을 탐내지만 정작 생명의 나무인 십자가 발치, 그 그늘 아래서 자라는 백리향과 같은 소박한 덕들을 거두려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구세주의 고귀한 피로 자라나는 이 작은 덕들이야말로 가장 강인하고 가장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가장 작고 겸손한 덕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덕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결심은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매년 사순시기가 되면 우리는 40일 동안 아주 작은 희생 하나를 꾸준히 지키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합니다.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나약함에 파우스티나 성녀는 큰 위로와 함께 명쾌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어떤 한 가지 덕을 실천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나는 그 덕과 정반대되는 악습에 다른 날보다 10배는 더 자주 빠져들었다. 저녁이 되어 나는 왜 오늘 유독 이토록 심하게 넘어졌는지 묵상하고 있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나에게 의탁하기보다 너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나는 내가 넘어진 이유를 깨달았다. 우리 한국인들은 종종 하면 된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서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악과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가톨릭 신앙의 가장 평범한 실천들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성사를 받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 독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활동을 실천하고 성모님과 성인들께 끊임없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십계명과 참행복 8단에 요약된 교회의 도덕률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비록 평범하고 단순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가장 높고 영웅적인 덕으로 훈련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실천하려는 덕이 더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고 어려울수록 그 덕은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더 빨리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없이 고해성사로 달려가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옥좌 곁에 자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수호천사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보라, 이곳이 바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한 대가로 받게 될 너의 옥좌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거룩함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은총을 믿고 매일의 삶에 충실할 때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늘의 옥좌가 마련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손주들이 성인들의 삶에 영감을 받아 오늘부터 작지만 꾸준한 덕의 실천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덕이 있는 거룩한 삶이야말로 세상을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고요한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인들의 삶을 떠올릴 때 종종 그들의 영웅적인 위협이나 기적적인 행적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늘을 나는 성인,
병자를 치유하는 성인, 박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순교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경외심을 줍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그들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만들었을까요? 화려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성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고 꾸준하게 실천했던 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힘, 성인들의 덕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 이 세상에 태어나고 평생에 걸쳐 성숙해 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거룩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이 성사들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하지만 성사의 은총 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겨자씨에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덕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을 의미하는 라틴어 비르투스는 본래 도덕적 힘, 고결한 인품, 선함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단어를 인간의 뛰어난 자질, 특히 강인한 힘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덕은 우리 영혼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단련하고 실천해야만 더욱 강해지는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향주덕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키워나가야 할 수많은 덕이 있습니다. 겸손, 정애, 용기, 관대함, 감사, 온유, 인내, 신심, 슬기, 영적 기쁨, 절제와 같은 덕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덕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인들의 삶은 바로 이 덕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의 첫 원주민 성녀인 카테리 테카크위타 성녀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천년두를 알아 얼굴에 흉터가 가득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자기 부족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놀라운 인내와 온유함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녀를 조롱하는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던 모든 흉터가 기적처럼 사라지고 아기처럼 맑고 아름다운 얼굴로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내면에 가득했던 덕의 아름다움이 마침내 밖으로 빛을 발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아 데레사 성녀는 또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일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위대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했을 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 덕을 쌓는 삶이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성체성사의 사도라 불리는 성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 성인은 말했습니다. 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며 그분의 행적 중 하나를 우리 삶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덕을 따라야 할까요? 혹자는 눈에 잘 띄고 화려해 보이는 덕을 좇고 싶어 합니다. 마치 십자가 가장 높은 곳에 매달려 멀리서도 보이고 찬사를 받는 빛나는 열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꼭대기에 눈부신 덕들을 탐내지만 정작 생명의 나무인 십자가 발치, 그 그늘 아래서 자라는 백미향과 같은 소박한 덕들을 거두려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구세주의 고귀한 피로 자라나는 이 작은 덕들이야말로 가장 강인하고 가장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가장 작고 겸손한 덕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덕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결심은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매년 사순 시기가 되면 우리는 40일 동안 아주 작은 희생 하나를 꾸준히 지키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합니다.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나약함에 파우스티나 성녀는 큰 위로와 함께 명쾌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어떤 한 가지 덕을 실천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나는 그 덕과 정반대되는 악습에 다른 날보다 10배는 더 자주 빠져들었다. 저녁이 되어 나는 왜 오늘 유독 이토록 심하게 넘어졌는지 묵상하고 있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나에게 의탁하기보다 너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나는 내가 넘어진 이유를 깨달았다. 우리 한국인들은 종종 하면 된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서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악과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가톨릭 신앙의 가장 평범한 실천들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성사를 받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 독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활동을 실천하고 성모님과 성인들께 끊임없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십계명과 참행복 8단에 요약된 교회의 도덕률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비록 평범하고 단순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가장 높고 영웅적인 덕으로 훈련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실천하려는 덕이 더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고 어려울수록 그 덕은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더 빨리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없이 고해성사로 달려가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옥좌 곁에 자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수호천사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보라, 이곳이 바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한 대가로 받게 될 너의 옥좌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거룩함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은총을 믿고 매일의 삶에 충실할 때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늘의 옥좌가 마련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손주들이 성인들의 삶에 영감을 받아 오늘부터 작지만 꾸준한 덕의 실천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덕이 있는 거룩한 삶이야말로 세상을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고요한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인들의 삶을 떠올릴 때 종종 그들의 영웅적인 위협이나 기적적인 행적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늘을 나는 성인, 병자를 치유하는 성인, 박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순교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경외심을 줍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그들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만들었을까요? 화려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성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고 꾸준하게 실천했던 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힘, 성인들의 덕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 이 세상에 태어나고 평생에 걸쳐 성숙해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거룩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이 성사들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하지만 성사의 은총 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겨자씨에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덕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을 의미하는 라틴어 비르투스는 본래 도덕적 힘, 고결한 인품, 선함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단어를 인간의 뛰어난 자질, 특히 강인한 힘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덕은 우리 영혼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단련하고 실천해야만 더욱 강해지는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향주덕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키워나가야 할 수많은 덕이 있습니다. 겸손, 정애, 용기, 관대함, 감사, 온유, 인내, 신심, 슬기, 영적 기쁨, 절제와 같은 덕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덕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인들의 삶은 바로 이 덕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의 첫 원주민 성녀인 카테리 테카크위타 성녀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천년두를 알아 얼굴에 흉터가 가득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자기 부족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놀라운 인내와 온유함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녀를 조롱하는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던 모든 흉터가 기적처럼 사라지고 아기처럼 맑고 아름다운 얼굴로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내면에 가득했던 덕의 아름다움이 마침내 밖으로 빛을 발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아 데레사 성녀는 또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일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위대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했을 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 덕을 쌓는 삶이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성체성사의 사도라 불리는 성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 성인은 말했습니다. 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며 그분의 행적 중 하나를 우리 삶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덕을 따라야 할까요? 혹자는 눈에 잘 띄고 화려해 보이는 덕을 좇고 싶어 합니다. 마치 십자가 가장 높은 곳에 매달려 멀리서도 보이고 찬사를 받는 빛나는 열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꼭대기에 눈부신 덕들을 탐내지만 정작 생명의 나무인 십자가 발치, 그 그늘 아래서 자라는 백리향과 같은 소박한 덕들을 거두려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구세주의 고귀한 피로 자라나는 이 작은 덕들이야말로 가장 강인하고 가장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가장 작고 겸손한 덕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덕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결심은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매년 사순시기가 되면 우리는 40일 동안 아주 작은 희생 하나를 꾸준히 지키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합니다.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나약함에 파우스티나 성녀는 큰 위로와 함께 명쾌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어떤 한 가지 덕을 실천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나는 그 덕과 정반대되는 악습에 다른 날보다 10배는 더 자주 빠져들었다. 저녁이 되어 나는 왜 오늘 유독 이토록 심하게 넘어졌는지 묵상하고 있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나에게 의탁하기보다 너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나는 내가 넘어진 이유를 깨달았다. 우리 한국인들은 종종 하면 된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서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악과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가톨릭 신앙의 가장 평범한 실천들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성사를 받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 독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활동을 실천하고
성모님과 성인들께 끊임없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십계명과 참행복 8단에 요약된 교회의 도덕률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비록 평범하고 단순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가장 높고 영웅적인 덕으로 훈련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실천하려는 덕이 더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고 어려울수록 그 덕은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더 빨리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없이 고해성사로 달려가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옥좌 곁에 자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수호천사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보라, 이곳이 바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한 대가로 받게 될 너의 옥좌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거룩함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은총을 믿고 매일의 삶에 충실할 때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늘의 옥좌가 마련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손주들이 성인들의 삶에 영감을 받아 오늘부터 작지만 꾸준한 덕의 실천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덕이 있는 거룩한 삶이야말로 세상을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고요한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인들의 삶을 떠올릴 때 종종 그들의 영웅적인 위협이나 기적적인 행적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늘을 나는 성인, 병자를 치유하는 성인, 박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순교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경외심을 줍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그들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만들었을까요? 화려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성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고 꾸준하게 실천했던 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힘, 성인들의 덕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 이 세상에 태어나고 평생에 걸쳐 성숙해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거룩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이 성사들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하지만 성사의 은총 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겨자씨에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덕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을 의미하는 라틴어 비르투스는 본래 도덕적 힘, 고결한 인품, 선함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단어를 인간의 뛰어난 자질, 특히 강인한 힘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덕은 우리 영혼의 근육과도 같습니다.